아름다운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륵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뒤에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길리안종 집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21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The child grew and was weaned, and on the day Isaac was weaned, Abraham held a great feast. But Sarah saw that the son whom Hagar the Egyptian had borne to Abraham was mocking. And she said to Abraham, "Get rid of that slave woman and her son, for that slave woman's son will never share an inheritance with my son Isaac." The matter distressed Abraham greatly because it concerned his son. But God said to him, "Do not be so distressed about the boy and your maidservant. Listen to whatever Sarah tells you, because it is through Isaac that your offspring will be reckoned. I will make the son of the maidservant into a nation also, because he is your offspring." Early the next morning, Abraham took some food and a skin of water and gave them to Hagar. He set them on her shoulders and then sent her off with the boy. She went on her way and wandered in the desert of Beersheba.
When the water in the skin was gone, she put the boy under one of the bushes. Then she went off and sat down nearby, about a bowshot away, for she thought, I cannot watch the boy die. And as she sat there nearby, she began to sob. God heard the boy crying, and the angel of God called to Hagar from heaven and said to her, What is the matter, Hagar? Do not be afraid. God has heard the boy crying as he lies there. Lift the boy up and take him by the hand, for I will make him into a great nation. Then God opened her eyes, and she saw a well of water. So she went and filled the skin with water and gave the boy a drink.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는 돌아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가정의 미래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참으로 이상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강의를 들었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 들은 내용이 그 내용에 대한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뭐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돼도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난 전혀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여러 사람이 들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결단코 들은 적이 없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막 이렇게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나 설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듣지도 못하고 때로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회개의 고백과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우리들 주머니 속이나 혹은 손에 들고 있거나 혹은 가방에 넣고 다니는 휴대폰, 그 휴대폰은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휴대폰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말을 합니다. 저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심지어는
이게 내 말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거를 알아보려고 제가 한 번씩 묻습니다. 헤이 구글, 바로 대답합니다. 헤이 빅스비, 바로 대답해요. 일단 부르면 대답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듣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듣고 있어요. 연결하라고. 이렇게 심지어 이런 휴대폰도 우리의 말을 다 듣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실 수 있겠습니까? 귀가 먹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며 우리들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말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스마엘 자기 아들을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갈은 차마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멀리 좀 떨어져서 막 웁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여러분이 신음하는 소리, 여러분이 힘겨워하는 그 소리를 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들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해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사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갈도 아들을 사랑했지만 광야에서 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길을 대신 걸어가 줄 수도 없고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위협을 다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결국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맞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모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우리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2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옛날 우리 성경 한글판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롱하는지라. 조금 더 와닿죠. 그냥 놀리는지라 이렇게까지 와닿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이 동생에게 장난을 치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마엘은 17세였고 이삭은 3세 정도였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기념잔치가 열리자 이스마엘은 자신이 장자의 위치에서 있는 그 장자권과 상속권을 잃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만과 시기로 자기의 동생 이삭을 희롱했던 것입니다.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것을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이삭을 향한 적대적인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게 될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으로 엄청나게 커져서 지금도 여러분이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아랍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하갈이 그렇게 막 너무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소리를 지르고 울고 울부짖었는데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7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의 신음과 눈물을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이 그렇게 울어짖을 때보다 이스마엘이 울었을 때 소리를 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소리 때문에 하갈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셨을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아직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나면요 나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들으셨다라는 말은 단순한 소리를 들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간절한 탄식과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응답하셨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줄 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나를 불렀냐? 저 아이가 왜 우느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갈의 두려운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절망의 순간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리까지도 그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기 있는 아이라는 표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아이,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포기할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갈은 광야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만 보였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죽음만 보였어요. 광야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금나와 뚝딱, 은나와 뚝딱처럼 우물을 그곳에 만들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이 내 속에 가득 차면 우물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데 근처에 우물이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찾아볼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난 죽었다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갈이 잘하고 이스마엘이 잘했던 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힘들면 누굴 찾아요? 마지막에 찾든 첫 번째 찾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첫 번째 찾으면 되게 좋은데 마지막에 찾으면 고통을 다 당하고 나서 그리고 찾습니다. 첫 번째 찾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면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셔서 그리고 나서 눈을 뜨니까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갈에게도. 참 놀라운 일이죠. 꼭 기적과 같잖아요. 사실은 하갈이 있던 그 자리 근처에 있었는데 아마 그 우물 근처까지 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오다가 안 보이니까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 우물이 보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갈의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시력을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막 그냥 저기 누구죠? 빨리 보는 송어전 기구 그 누구죠? 빨리 보는 거 어쨌든 예 있죠. 그런 기적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하갈의 마음이 안정되자 그녀가 이미 가까이에 있던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방향,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미 은혜의 샘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샘물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는 우리도 하갈처럼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즉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완벽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완벽하게 책임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의 자녀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모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혹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서 멀리 떨어진 자녀가 있다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어머니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우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